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또 이런 신앙 상담과 또 말씀의 훈련에 체계성 있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뭐 우리 온라인 교회를 들어오신 데서 여러분들한테 뭐 부담 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들어오셔 가지고 양육 받으시고 또 상담할 거 상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에 제가 다음에 이제 특근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특근. 네.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이 그 전국 투어 작은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뭐 1대1인지 1대 뭐 두세 명이든지 또 그런데 그럴 만한 위로받기를 원하고 충분히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 충분히 가족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로받는다면 그런 분들보다 정말 외롭게 지내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찬양의 소리와 때로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그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같이 또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뭐 하는 그러한 일일 작은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이제 디테일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는 스토리텔링 오늘 모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알아볼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땡 잡은 사람이랄까. 그는 어릴 때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구니에 떠내려가다가 공주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과정에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서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인대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변성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새로운 왕이 그들을 강제 노동에 붙이며 억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 못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왕궁에서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 보호와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자신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 때로는 묵히 낳는 경우도 있어요. 처박아 낳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찍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늦게 사용하는, 하나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어떻게 쓸지 기대되고 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고통받았고요. 그 가운데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인생의 초라한 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미디안에서 모세는 이도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보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때 나이 80 다 돼서 모세가 황당한 거죠. 나이 40까지 돼서 자기가 광야에 나오게 됐는데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이 힘이 다 떨어지고 나이 80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양치다가 그냥 대충 끝까지 대충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자포자기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의 때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하지만은 바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즉 장자의 죽음이 내리자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위를 내밀어라.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면 뒤따라 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과 10계명. 이 40년에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방에 통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이때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사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답변한 그들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40일 동안 탐문했던 모든 것들을 40년
방황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율법을 주셨으며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종종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죄를 또 지었고요. 또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성도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과 가나안 입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 있을 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모세는 120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그를 애도하였으며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의 핵심을 줄인다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저주하신다. 이것이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부터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가 나오는데 그들의 왕이라든가 백성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에 따라서 그 나라가 참으로 평강과 또 불안과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모세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은 무엇인가? 왜 이게 모세가 중요한가? 우리가 이슬람도 모세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성경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새로운 신정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12지파가 있었고요. 아까 전에 그 수정해야 될 게 아까 정탐할 때 12명이 간 것 같아요. 12명. 예. 자, 두 번째, 율법의 전달.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명시된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것을 지킬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율법에 대해서는 그 도덕법으로서 아직도 그 중요성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려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신명서 18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을 남겼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상징 선지자입니다. 모세 오경의 이제 완결성이 신약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며 백성을 이끌었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그림자로 신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가실 것을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이 결국 무엇을 예표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바라볼 때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미완성된 사람인데 또 주님께서 나이 80이 넘어서 또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모세와 같이 끝까지 잘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